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진리의 광채로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모든 거짓되고 모든 아버지 어둠의 일들, 모든 아버지 거짓에 속한 것들, 모든 사망의 세력들, 아버지 모든 원수마귀, 아버지 주님과 원수된 것들 뿌리까지 다 뽑아주시고 태워주시고 빛 가운데 드러내어 주시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마귀와 극에게는 십자가로 아버지 온전히 뿌리 뽑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영광으로 승리로 풍성하신 생명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요한복음을 읽기 위해서 요한복음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저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해가지고 자막이 한글로 나오는 것도 있고 영어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3시간 얼마짜리인데 그게 굿뉴즈 바이블한 제일 쉬운 버전,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넣으면서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마태복음도 있고 또 저기 누가인가 마가인가 또 있었는데, 아무튼 어제 오늘에 걸쳐서 이 요한복음을 보고 들으면서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앞에 서고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와서 참소하는,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참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계속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어서 내가 그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도무지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살려주겠다 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빌라도가 머리를 써서 6월절이면 내가 한 명을 살려줄 수가 있는데 내가 너네들이 왕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막 늘어서 있다가 그 군중 가운데 막 제사장들이 함께 있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Crucify him.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막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를 살려주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즉 시저의 충신이 아니고 우리에게 왕은, 그러니까 황제 시저 한 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시저 외에는 왕이 우리에게 없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때 이제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자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아내의 꿈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봐도 도무지 죄를 지을 만한 사람으로 도무지 보이지 않으니까 살려주고 싶어서 하는데, 마지막에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를 누구든지 시저 외에 자기를 왕이라, 누구든지 시저 외에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시저의 충신이 아니라고, 황제에게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 빌라도가 두 말을 못하고 내어줍니다. 그 장면, 막 눈에 도끼가 가득하고 막 결의를 하면서 군중들을 막 충동질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군중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아까 찬양을 하면서 그 군중들, 사실은 군중들이 아니죠. 유대인의 지도자들, 더더구나 종교, 하나님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유대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이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구원의 작업을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도 듣지를 않으니까 구원의 작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친히 아들이 오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12사도 중에 바리새인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서기관도 없고 레위인도 없고 율법학자도 없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 율법을 맡기고 말씀을 맡기고 그것들을 가르치며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한 명도 제자로서 부르지 못하고 어부들을 찾아가고 세리를 찾아가고 세리와 장기들이 오히려 주님을 쫓아가며 집에 초청하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헤아릴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는 문제지만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유대인들의 지도자, 백성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태도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 12사도에 대해서 주님과 기도하면서 주님께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기준이 무엇이냐고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는 서슴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 열정, 그러니까 순수함과 열정을 보고 택하신 것이 누구입니까? 어부들에게 가고 세리들에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be cursed on you,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우리말에는 화로다. 화가 있을지어다. 화라는 말은 의미를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입니다.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왜? 너희가 율법의 모든 형식은 다 갖추고 있지만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빌라도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저들의 마음의 시기로 인해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긴 지도자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12사도 중에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학문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는가?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학교에도 다녀보지 못하고 배워보지도 못한 어부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3,000명씩 5,000명씩 주께로 돌아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주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사도를 선택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데도 철저하게 저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으로 치장을 하고 제사로 도배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백성의 지도자들을 보고 주님은 모든 기대를 저들을 향한 모든 소망을 접으셨을 뿐만이 아니고 마태복음 23장에 이야기하는 대로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산과 들을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찾았다가 교인 하나를 찾으면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계시, 점진적 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에는 창세기 12장에서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점점 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이삭을 낳기 1년 전에야 나타나서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나오는 시라야 약속의 자녀가 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쭉 읽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은 점점 더 보이지 않는 곳까지 밝혀져 갑니다.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 이야기가 다루어지는 것은 아주 후대에 가서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두리뭉실 죽으면 모든 사람이 가는 음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가 점점 가까워 올 때쯤에야 천국과 지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고 사두개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이러한 분파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는 점점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점점 더 깊이까지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 은혜도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워서 이제 주님이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고 하는 그 중심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어떻게 중심의 정결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는지를 주님께서 자세하게 드러내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하시면서 진정한 복음의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점점 더 계시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이것 좀 하고, 내가 새벽 기도 좀 하고, 내가 금식 좀 하고, 내가 철야 좀 하고, 내가 11조 좀 하고, 내가 충성 좀 하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주님께 좀 심었다는 행위적인 행위적인 의를 넘어서서 속에 더러운 썩은 것과 죽은 것과 뼈들이 가득 찬 평토장한 무덤이 아니고 영혼과 육체까지,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함께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제 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점점 더 주님은 은밀한 곳에서 행하던 것들을 이제 밝은 곳에서 밝히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63빌딩, 그 대한생명 그 최 장로님이 그 아내의 옷 로비 사건으로 인해 온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게 일이 생길 때, 그때 막 목사님들이 나서서 그 장로님을 위한 구명운동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교회와 그 영성 사역이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3빌딩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는 이제는 더러운 돈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의 오매불망 소원은 무엇입니까? 큰 교회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10년 안에 너무나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수렁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들을 얼마든지 지켜주실 수 있었습니다. 감추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감추는 대신 사람들 앞에 드러내었습니다. 무엇을? 그들이 은밀하게 행했던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어서 그들의 이름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정말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들은 그들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적어도 주님 앞에 돌이킬 기회는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세상에서 떼기장이를 침을 당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시편 73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들의 삶이 너무 미끄럽고 너무 평탄하여서 너무 형통하여서 되돌이킬 기회조차도 없는 자들은 시편 73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비밀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탄 자들임을 깨달았다고. 나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해 거의 실족할 뻔하였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은 돌이킬 기회도 없이 지옥으로 급행열차를 타고 직행하는 자들임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들의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고자 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너무나 악이 더 악해지고 더 어두워지고 더 거짓이 감당할 수 없이 깊어지고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속속들이 빛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잠깐의 포장으로서는 이 어둠을 이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상관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 법정을 갑니다. 옛날에는 유교, 체면, 또 여자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아서 죽고 못 살고 연애를 10년을 하고 몇 년을 하고 결혼을 했더라도 결혼해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헤어지고 맙니다. 왜? 속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날 때 더 이상 견디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우리들의 어둠을 견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시고 축복하시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갑니다. 왜냐하면 속속들이 빛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둠에 속하고 마태복음 2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소경이 되고 내가 죽은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소경을 빛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죽어 있으면서 남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강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강한 생명으로, 강한 빛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점점 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일들도 백일하에 드러내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는 이 문재인 정권, 이 좌파 정권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국민들 앞에 드러내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실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 문재인 정권이 처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난 뒤에 이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보고 주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내가 문재인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문재인에게 대통령 자리를 허락하시는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문재인을 허락하는가?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그것을 통해서 모든 좌파의 숨은 일들을 다 드러내서 뿌리까지 한꺼번에 뽑으려고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문재인만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도 그렇게 강하고 세게 다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서는 어둠과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면서 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내가 소경이면서 남에게 바른 길을
보여줄 수가 없고, 내가 수렁에 빠져 있으면서 수렁에 빠진 자들을 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 정말로 겸손히 무릎 꿇고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마지막 하나 남은 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잘못해서 실수하고 혹시 잘못해서 넘어질지라도 절대로 거기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적 치유 2개월을 배우면서 제일 인상에 깊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페일리어, 실패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페일리어를 다루면서 내가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나는 한 가지 일에 실패한 것이지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대로 누구입니까? 링컨 대통령이고 에디슨이고 KFC 그 누구입니까? 샌더스? 응? 그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 KFC 켄터키 할아버지입니다. 그들은 7전8기에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에디슨은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응? 전구를 만들 때 실패하면 나는 실패하는 방법 한 가지를 더 찾아냈으니까 이제 성공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선거에 실패하고 나면 옷을 단정하게 입고 식당에 가서 멋있게 식사를 하면서 다시 내일을 다졌다고 합니다. 그가 그런 태도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일에 실패했다고 내 인생이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면 할수록 더 주님 앞에 다가가서 그것이 나에게 타산지석이 되어서 더 큰 승리를 이루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예수를 믿지 않을 때부터 그런 삶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물론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실패로 인해서 내가 나중에 더 큰 실패를 막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예수 믿지 않을 때도 내가 뭔가 실패하면 그것 때문에 더 큰 목표를 향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러한 자세를 가졌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내가 뭔가 정말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행했을 때 우리가 죄인인지라 그러한 것을 행했을 때 우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나를 더 쳐서 복종시키며 더 나의 부족함을 십자가에 찾아서 못 박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했을 때보다 더 힘든 것이 성공했을 때입니다. 성공이 오고 형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더 쉬이 주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공이 오고 우리에게 형통이 올 때 우리는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것을 통하여 내가 실족하지 않고 내 영광으로 변하지 않고 더 주님 앞에 달란트를 남기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도록 그것을 위하여 더 나를 쳐서 복종시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과정들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일들을 주님께서 드러내시기 전에 우리에게 연단이 오고 또는 우리에게 형통이 오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채찍을 가하면서 내 안에 감추인 것들을 십자가 밑에 드러내고 주님 앞에 끄집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더 새로운 나, 주님이 내 안에서 더 강하고 더 뜨겁고 더 온전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과 몸을 능히 지옥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숨겨진 마음과 드러나는 행실을 스스로 살피면서 안과 바퀴, 외식으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안과 바퀴 동일하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서도록 우리는 매 순간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전인수격으로 인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리라고 말씀을 인용하고는 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 혹 내가 실패하더라도 또는 혹 내가 성공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사랑하려고 하나님 사랑을 더 앞세우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더 높일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으로 나가는 것이지, 실패했다고 앉아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성공했다고 내 영광으로 바꾸며 자기를 향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향해 치달아가는 자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으로 우리 안을,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 우리의 중심을 살피며 어둠의 일들을 찾아내는 기회로 삼아서 나를 채찍질하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는 보내고 나는 떨어질까, 매일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한다는 그 고백처럼 매일 나를 잘 될 때에도 못 될 때에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숨은 일들을 찾아 십자가에 내려놓으며 나는 죽고 주님만 남으시도록 몸부림쳐서 우리의 일생을 다한 뒤에 주님 앞에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며 주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남겼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내 열심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죽어서 내 열심이 아니고 내가 죽고 주님의 의, 주님의 뜻, 주님의 시각, 주님이 사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죽으려고 몸부림칩시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 죽는 자가 되라.
죽고자 할 때만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너희가 죽을 때 내가 너희를 통해서 너희 안에서 살아서 내가 너희 안에서 일하리라 는 말씀입니다. 오 주여,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삶이 되도록 순간마다 분초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우리 마음에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이러이러한 행위를 행함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숨은 일들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심판대 앞에 설 때 너무 늦기 전에 이 땅에서 매일매일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생각하며 우리의 중심에 숨은 일들을 주님 말씀에 비추고 십자가 보혈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광채 앞에, 진리의 빛 앞에 아버지 드러내고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숨은 모든 어둠의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겉사람이 죽고 배후의 역사하는 모든 원수마귀가 뿌리 뽑히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중심에 좌정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므로 한 번밖에 없는 삶,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영원히 남는 삶을 사는 지혜롭고 복된 저희들이 되도록 오 주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도와주시고 내가 살고자 몸부림칠 때 아버지 주님이 죽고 사시는 문제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나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주님만 남길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 안에 아버지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흘러넘쳐 매일매일 우리의 등잔에 불이 활짝 아버지 활활 타오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아버지 많은 달란트를 남기게 도와주시고 양처럼 염소같이 하지 아니하고 양이 되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께 하듯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경됨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모든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는 죽고 주님만이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내 의는 십자가에 내려지고 주님의 의, 주님의 뜻만이 남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중심의 관점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중심의 관점, 주님의 뜻만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자발적으로 겸손히 아버지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다 찾아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석영됨, 기머거리됨, 무지함, 어리석음 아버지 보혈로 다시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석영됨, 아버지 하나님 나 중심의 모든 관점, 아버지 나는 죽고 주님만 살도록 모든 내 의, 내 고집, 나의 무지, 나의 어리석음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만이 우뚝 서서 주님께서 나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을 활짝 펴고 주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주님 우리의 중심에 좌정하여 주시고 빛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승리로 만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